자,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바로 앞에 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의 진솔한 감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널 보고 싶다. 너 나 좀 보러 와라.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비행기가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근데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고 로마는 이탈리아니까 지금도 터키에서 이탈리아를 가려면 비행기로 몇 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는 한 번 가는 데만 보통 몇 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걸렸다는데 바울이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존재는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결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를 왜 보기를 원하냐면 네가 울 줄 알기 때문에 너의 눈물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보통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보통 눈물하면 우리 슬플 때, 아플 때 그렇게 우리가 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울어요. 너무너무 희한해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데 웃어야 되는데 웃어야 될 때 울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울음은 정말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것이 그게 문제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눈물이 나온다든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이 나온다든지, 이거는요 요만큼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디모데는 기도하면서 울 줄 알았어요. 찬양 드리면서 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지금 두 번째 투어게 된 거거든요. 첫 번째 로마에 갔을 때는 가택연금을 받고 2년의 가택연금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풀려납니다. 첫 번째 로마에 갔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두 번째 투옥은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네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원했죠. 희생양을 찾았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때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인데 그때 로마에서 기독교 전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인물은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투옥은 정말 가택연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투옥 생활이었어요.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고요. 딱 한 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향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다. 죄수들을 가둘 때 가장 그 참혹한 감옥이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글로 남겼습니다. 자, 디모데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셨다는 기록이 있죠. 자, 예수님, 즉 창조주께서도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울 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우는 거는 그거는 기도하면서 우는 게 아니죠. 그거는 넋두리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울음은 아무리 많이 울어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향한 눈물, 내 자신의 영혼, 또 내가 사랑하는 타인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흘릴 줄 아는 눈물이 참된 눈물이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디모데에게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복음의 커플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외할머니부터 생긴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 외할머니가 자기 딸인 유니게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믿음을 전했고 그 유니게는 또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전했어요. 디모데는 오늘날 말로 하면 이중문화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반 유대인도 갖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있어요. 돈을 물려주는 거 안 됩니다. 수고가 없이 돈을 얻게 되면요, 그 돈은 반드시 재앙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은 땀 흘림의 법칙이거든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구에게 덜컥 받는 유산은 땀 흘림이 없이 받는 재물이잖아요. 그거는 벌써 재물을 얻는 그 법칙이 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에게 우리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게 내가 마음이 있다 해서 야, 나의 믿음을 네가 그대로 받기 원한다. 아니, 더 큰 믿음을 받기 원한다. 이 마음이 있죠.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있어요. 부모라면.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데, 그게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가르쳐라 말하고,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주어진 복이 있었고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또 다른 복을 받는데 바로 믿음의 멘토였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에서도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제자로 디모데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좋은 영적인 친구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멘토. 이 멘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트로이 전쟁 있죠. 트로이 목마가 등장하는 그 트로이 전쟁에 오디세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그때 자기 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그 멘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멘토예요. 이름이. 그 자기 친한 친구였던 멘토에게 자기 아들 텔레마커스를 여보게 내 아들 좀 내가 없는 대신에 좀 잘 교육 좀 해주고 자기가 당신이 좀 키워주고 내 없는 동안에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이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뭐 체격도 듬직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자기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큰 고마움을 표했다고 하죠. 그때서부터 이 멘토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때서부터는 이 멘토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믿음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좋은 멘토였죠. 그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멘토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또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멘토가 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없을 때 우리의 자녀와 같이 영적인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그 멘토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